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되는데 점점 과격한 어조들이 나옵니다. 왜?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경건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자꾸 윽박지르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나무라니까 욥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들로부터는 위로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고는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발버둥을 치면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숙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러한 간절한 일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욥의 교만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듣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뭐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는 게 뭔데,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감히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바스를 보세요. 그러면 엘리바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욥을 비난하는데, 그럼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는 사람일까요? 근데 요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욥을 나무라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대해서도 자기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나무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같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척보만 알아서 탁탁탁탁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사 좀 한번 가보세요. 직장을 옮기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좀 기도가 부족한데 좀 더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쉽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러고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질구질하고 세심한 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내 마음 편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해본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해본 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가는 길이 마음이 편할까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가는 데에 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요나 얘기하잖아요. 부르심 받은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왜? 거기 가자니 내가 나중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로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 독립투사는 못할 망정 숨어 들어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뱀이창에서 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에도 평안함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가려고 했더니 부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말 못해 걱정하지 마. 내 형 아론이 있잖아. 아무리 해도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심에 응답하자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아이고 마음 편한 것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한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복장이 터지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면 더 큰 땅을 구입해서 이사하기로 작정하고 온 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새벽 예배가 끝나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그러면서는 찬송하면서 그 780평이나 되는 땅을 도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1년 동안 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사게 해주시더라고요. 사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딱 발표났는데 거기는 공장지대예요. 공장. 주택가가 아니라 공장지대. 막 이런저런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기 쉬울까요? 아니에요. 주택단지로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다만히 그 다음번에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런 도시계획상에 주택단지에 있는 종교부지로 가야 된다고 다시 설교를 시작했어요. 교인 중에 반 이상이 시험에 들고 이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50%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1년 뒤에 도시계획을 몰라서 공장지대에 땅을 사라고 했겠느냐고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 그랬으면 그냥 공장지대여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거기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가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어서 주택단지로 옮겨야 됐다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착각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얼핏 잘못 봤는데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냐면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어요. 저렇게 하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요. 만홀히 여김. 하나님은 경솔히 우리로 하여금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 그래서 욥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지 못하고 심판하고 가르치고 나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겸손히 내려와 기도하며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답답한 건 답답한 거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난 이거 도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욥은 지금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바스가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욥의 교만을 비판하지만 그러나 욥보다 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엘리바스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욥의 교만을 비판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욥을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도 대신합니다. 그 내용이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순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소리로 따지고 드는 너의 죄는 결코 씻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판정하고 있는 거예요.